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종이여 장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당시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삭개오의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그 무리들 또 제자들에게 은 10문화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 10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11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기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군중들의 그 메시아관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바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걸로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진정한 그 왕국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하면 로마의 세력과 그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몰아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메시아 정부를 이제 바로 세워줄 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는 어떤 귀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루시는 지금 오셔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거고 거기서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가셨다가 다시 그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바로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 완전한 주님의 심판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임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랬을 때 그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 주님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최후의 영원한 그 형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누가는 앞에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비유를 연관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또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대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전 4년 전에 헤롯 대왕이 죽을 때 그런 그 유대 왕국을 자기의 그 아들 헤롯 안디바, 빌립, 아켈라오에게 분할해서 주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유대 왕들은 로마로 가서 그 황제의 인준을 받아야 했는데, 이렇게 로마로 가서 인준을 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먼 나라로 갔다가 오려면은 배를 타고 긴 항해를 해야 했고, 또 그 로마 황제의 인준을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왕위를 받으러 간 그 기인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이 배경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했고, 군중들이 바라던 그 하나님 나라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일이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왕으로 인준하는 것을 그 반대하던 그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비밀리에 그 로마에 파송했는데, 결국 그 헤롯 아켈라오는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마리아 유대를 그 지역만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러자 이 헤롯 아켈라오는 그 보복의 조치로 그 모의에 가담했던, 자신을 반대해서 밀사를 파견했던 자들 유대인 8,000명들을 잔인하게 다 학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모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고 죽임으로써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방해한 자들, 그들을 여기서 완악함을 여기서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이라는 것은 혈통이 고귀한 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먼 나라로 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이제 오실 재림의 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의 주로 우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종 10명에게 은 10문화를 맡겼다는 것은 종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의 의미는 둘로스라 그래서 자신의 그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주인의 오직 그 결정권, 의견의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결국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너희들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윤을 남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다는 겁니다. 동일한 기회,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결국 이 왕권을 받는 것을 배척한 자들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결국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처음에 한 문화를 받았던 종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결국 그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겨서 자에게는 5골을 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종이 와서 나는 그 당신이 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으로 싸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충성을 다해서 10문화와 5문화의 이익을 남겼던 종들에 비해서 이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돈을 탕진하지도 않았고 부주의하게 보관하지도 않았다고 자랑하면서 하나의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그 주인에게 갖고 왔습니다. 결국 이 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종은 이제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한 문화를 가진 종은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그것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결국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문화를 준 그 종이 10문화를 남겼고 했을 때 10골 권세를 주셨다는 거,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을 때 5골을 주었다는 것은 이 주인이 자신이 그 이익을 차지하는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라 그 종들을 위해서 함께 그 왕위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축복을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그 권력을 주고 함께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문화를 가졌던 사람이 수건에 싸두었을 때 주인이 2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결국 주인이 원하는 거는 그 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 그 돈을 잘 안전히 보호할 수 있었고 그 이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도 결국은 주인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을 악한 자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을 빼앗아가는 주인으로 그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희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가졌던 이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에 대한 그 사명을 게을리하면서 결국 그 하나까지도 빼앗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처럼 이렇게 우리 왕 대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한 번의 기회 한 문화를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사용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한 문화를 가졌던 종은 그 한 문화를 빼앗기고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14절에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백성, 그 시민들이 그를 미워해서 밀사를 뒤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다 했던 그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 배척했던 자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주님의 심판과 그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문화를 줬을 때 그거를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던 종도 바로 이 사람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심판 때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겼던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결산할 때 성도들이 받을 그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확장시켰던 자들, 사명을 충성히 감당했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주님은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그 시는 모르고 재림이 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온 민족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종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는 한 번뿐인 그 삶밖에 없기 때문에 세월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충성된 그 종, 자신에게 어떤 결정권이 없고 주님이 주신 생명과 주님이 주신 물질과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자들,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만 밖에 없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그것을 관리하고 이윤을 남기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윤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의 그 30년 동안의 그 공생애,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의 공생에도 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역에 1분 1초도 쉬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옆에 있던 오른편의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충성하는 삶이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골 권세를 줬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골의 권세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인은 그 주인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종은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영광을 자기의 종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고 그 한 문화를 제대로 남기지 못했던 종은 결국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자신의 왕권을 원하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처단하는 처벌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이 한 문화를 받고 불순종한 종도 거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정말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심판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자들에게 그 마지막에 내려질 영원한 심판, 저주, 형벌은 정말 비참한 것이고 우리는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이여 장사하라.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